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은요, 참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전에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었던 예화 중에 하나였던 자동차. 너무나도 편리하죠? 반자율이에요. 그냥 설정을 딱 눌러놓으면 알아서 핸들 막 가고요. 제 차는요, 제가 조금만 갓길로 비껴나면은 자기가 알아서 핸들을 또 이제 돌려서 그 라인을 계속 따라가요. 이런 거 보면서 참 편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택배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있었을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저희 아내가 이제 마트 갈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마켓컬리라는 데입니다. 거기서 딱딱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저녁에 한 자정쯤에 배달을 시켰는데 새벽에 딱 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먹을 것들, 바로 아침에 이제 저 출근할 때 밥 해주려고 준비해야 될 식료품들, 신선한 과일들, 고기들, 생선들 버튼 누르면 바로 와요. 이거 정말 귀하죠. 너무 편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요즘요, 저희가 뭐 농수산물 아니면 식료품 이런 것들이 아니면 오래 두고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냐, 아니면은 집안에서 써야 되는 것들이라면 그냥 마트로 가기보다는 택배로 주문을 합니다. 택배 주문하면 어때요? 다음 날이면 와 있죠.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이요, 이제 학원을 마치고 퇴근하면서 이렇게 오는 길에 길가에 세상에 사슴벌레가 있었나 봐요. 우리 아이들의 소원이요, 이렇게 애완동물 아니면 애완곤충들 이런 거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고 나서 그 참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막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하냐, 살려야죠. 그래서 저기 다이소 가서 조그마한 곤충함을 사가지고 거기다 이제 넣어놨습니다. 제 챗GPT를 막 찾아보니까 톱밥이 없으면 이 키친타올을 잘라가지고 찢어서 넣어놓으면 며칠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넣어놓고요, 제가 이제 택배, 이제 그 온라인을 뒤지는 겁니다. 톱밥. 이 사슴벌레가 먹을 양식, 젤리예요. 한 2,000원인가 3,000원 합니다. 그러면 한 3, 40개가 들었는데 몇 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톱밥 이런 것들을 다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요, 분명히 내일 온대요. 아, 그렇구나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 딸한테, 자, 이거 너가 직접 만들어봐라. 여기에다가 톱밥 넣고 흙 넣고 뭐 넣고 해가지고 너가 한번 꾸며봐. 이렇게 할 생각, 이 부푼 가슴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 날이 돼도 안 와요. 그 다음 날이 돼도 안 와요. 그러더니 주일 아침인가 월요일 아침인가 왔더라고요. 참, 여러분, 분명히요, 택배에 이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배송 준비, 그리고요, 간선 하차, 그리고 배송 중, 배송 이동,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요, 이틀이 지나도 안 옵니다. 우리가 요즘에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배송이 어디쯤 왔는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확인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이송 중이라고 떴는데 안 오는 걸 보고, 아, 혹시 누가 가져간 거 아닌가, 이 교회 앞에 두고 혹시 내가 주소를 잘못 기재했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이미 사용했던 적이 몇 번 있으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있었는데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런 심령이 왜 있을까요? 한 개더라고요. 딱 하나.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안 오고 있으니까 어디 다른 집으로 배달을 갔나? 아니, 누가 가져갔나?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신앙과 매우 흡사하지 않던가요? 우리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어쩌면 내가 그 약속으로 받은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약속으로 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그게 마치 우리의 신앙과 같다라는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대로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내가 눈물로써 기도했는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럴 때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으셨나? 그 기도 듣고 일을 하고 계시기는 한 걸까? 여러분, 이런 의구심이, 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의구심과 이러한 질문들을 아주 시원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절인데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11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는 거 아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불렀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주가 일하세요. 일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게,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이사야 55장의 배경은요, 쉬운 배경이 아닙니다. 녹록한 상황에서 적어놓은 책이 아니에요. 정말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를 논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여러분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매우 절망적이지요. 절망적인 시대에 제국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요,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포로로 이끌려가요. 거기에는 왕도 없고요, 나라도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마저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세월이 몇 년이었을까요? 50년. 50년 세월이에요. 남유다가 BC 586년쯤에 멸망을 해버렸으니까 그 후로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 정도 세월이 지났다면 이들의 생각 가운데는 분명히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고향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50년 동안 그쪽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적어도 현지화가 되어 있었겠죠. 소망도 없었겠죠. 하나님이라는 건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지만 하나님도 포기하셨을 거야. 이만큼의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기억이나 하시겠어. 여러분, 충분히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5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깜깜 무응답이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조차도 이렇게 확신이 없고 자신들 스스로 먼저 포기하고 있을 이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을 포기치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세요. 백성들은요, 50년 동안 동화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모든 목적은요, 그냥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50년이라는 세월이지만 여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국에 화교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화교들이 인천에도 살고 있고요, 제가 살고 있었던 전주에도요, 그 고향에도요, 화교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에서 그들의 2세대, 3세대들이 태어났다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들의 인식은요, 거의 바벨론화가 되어 있죠. 물론 이때는 거의 바벨론이 이제 후반기입니다. 이때는요, 이제 곧 있으면은 누가 오느냐? 여러분, 그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예요. 헬라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문화를 꽃피운 페르시아죠. 여러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잘 보면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이들은요, 이미 그들의 시선으로 다 되어가고 있었지만
어쩌면 이 다음에는 페르시아 화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아니하고 준비하고 계셨다. 바벨론 화가 되어가고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그들은 동화되면서 그 문화대로 살아가고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니,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포기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다음 스텝인 페르시아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헬라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왜 헬라화가 중요하냐?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요, 언어를 모두 다 하나로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 줄 아십니까? 이 나라의 말, 저 나라의 말, 그것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문자 하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변국을 보십시오. 중국, 일본, 조선, 단 하나로 통해요. 언어는 다르지만 문자 하나로 통합니다. 이게 복된 거죠. 그 작업을 하나님은 이미 하고 계셨던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시고요, 기환의 길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우리가 보여야만 이해가 가능하고 보여야만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눈보다 먼저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살아간다라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아침에 포로가 된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그리고 낯선 땅으로 끌려왔죠. 그게 수십 년. 그러니 자신들의 약속은요,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기적도 없고 선지자의 예언은요, 당장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가고 있을 때쯤 주시는 말씀이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비와 눈은요, 특징이 있는데 조용히 내려요. 조용히 내립니다. 조용히 땅을 적셔요. 이 조용한 비가 내리는 순간부터요, 땅은 어떨까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생명들이 막 용솟음 치고요, 막 꿈틀거립니다. 비나 눈이 땅을 적시는 순간, 여러분, 생명은요, 시작이 돼요. 눈에 보이는 않지만 씨앗은요, 물을 머금고 살아나고요, 분명히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싹을 틔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도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인 내 말도 그렇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시간을 살아가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고, 어깨도 여러분 아프고요, 삶의 변화도 없고요, 고통스럽고요, 아프고요, 가슴이 왜 그렇게 또 그렇게 두근거린지, 무릎은 왜 또 그렇게 아픈지, 심장 벌렁벌렁대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깨가 무너져 내릴 것 같고요, 사는 게 어려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는 건 더 어렵죠. 여러분, 그래요. 그럴 때 스치는 생각,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는 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믿음이 약해서 드는 생각이다 라고는 말 못하죠. 사람은요, 여러분, 환경에 지배되는 동물입니다. 환경이 그러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맹모삼천지결하고. 내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계속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런 문화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그 문화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무당의 자녀들이, 아니, 무당의 선조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요, 또 나와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문화에서 보고 자라고 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이거 신병 아닌가? 병원에서는 아무렇지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병원 가지 않아도 혹은 병원을 가도 아무렇지 않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본 것 같습니다. 그냥 감기인 것 같아요.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특이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화에 있으면은요, 계속 기침이 나오면, 계속 어딘가 피곤하면, 계속 어딘가 눌려 있으면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신병. 그리고요, 누군가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죠. 조언을 구하는 사람도 끼리끼리입니다. 그들이 말하죠. 신내림 받아야 돼요. 그 문화에서 그 문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실까? 이거요, 자연적으로 드는 생각이에요. 기도하임이라는 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들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들이잖아요. 왜? 환경이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달라요. 다르세요.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분. 그래서 그 분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타자, 다른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보이는 것에 신경을 써요. 너희는 결과를 보고 있겠지만 나는 과정도 허투루 보지 않아. 이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택배물을 도착하는 것만 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배송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은 이미 배송 중이십니다. 그런데 배송하기 위해서는요, 너무 많은 상황들을 다 고려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 한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그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온 뽑혀버린 그 문제의 구멍 아래 있는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기를 바라실까요? 첫째로는요, 먼저는요, 조급함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즉,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라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시간을 신뢰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뢰하라는 것. 비가 내린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어떻게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막 실과가 주렁주렁 막 열려요, 안 열려요? 그렇죠, 안 열리죠. 충분히 이 비를 통해 영양을 공급하고 나서 얼마만큼의 소화의 시간이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요, 열매로 맺힐 수 있는 힘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을 바꾸진 않을 겁니다. 천지가 개벽되는 건요, 드물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빼고는 거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적실 거예요. 다음 주의 말씀도 적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차곡차곡 적셔 나아갈 겁니다. 적셔 나아간다는 것은요, 생명으로 변화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생각을 바꿀 거고요, 저희의 행동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게요,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이루어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 사랑하는 예수로산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힘드시진 않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지치진 않나요? 신앙생활이 그냥 습관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그게 당연시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진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루십니다. 비록 우리의 시간은요 늦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더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막 바빠가지고 쫓길 수 있어요. 왜 안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늦지만 정확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계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 하나님의 시간은 단 한 번도 멈추긴 적이 없다라는 사실 또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를 은혜의 나무로 바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요 내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게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12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단순히 집에 돌아갈 수 있어 그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집에 가 이 말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먼저 기쁨과 평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포로 생활은요 단순히 나라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희망이 없어요.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늘 쫓기는 삶이에요. 늘 불안한 삶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물론 뭐 그 안에서 꽤 높은 자리 맡은 사람도 있고, 혹은 바벨론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시켜가지고 동화시킨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로인이라는 거는요 낙인과 같습니다. 그 안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잃어버린 시간들이죠. 정체성이 확인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잃어버린 시간들이다. 그게 포로의 삶이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릴 거예요? 어디 가서 목놓아 하나님을 부를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미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면 북한과 같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늘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기는 한가? 이 생각으로 살아온 세월이 50여 년.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셨겠습니까? 지금 당장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 이것보다요 기쁨 아니겠어요? 이것보다요 평안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쁨 아니겠어요? 소망 아니겠어요? 평안 아니겠습니까? 늘 눌려있는 자에게 무엇이 가장 기쁘겠냐고요. 주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던 거예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것을 먼저 치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있으시는 거죠. 그리고 난 후 놀라운 표현을 하시는데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여러분, 사실 이 표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만 바꾸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다.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 앞에서 노래하고 바라는데 그것들이 뭐냐? 산들과 언덕들이래요. 모든 것들이죠. 모든 질서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고요. 13절 너무나도 인상적인 말씀을 하는데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눈에 들어오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가시나무. 이거 딱 보는 순간, 그래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거 그거잖아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지하신 그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고 나서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겠다. 그 삶이었잖아요.
그 삶. 여러분, 가시나무가 무엇이에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죄를 의미하는 게 가시나무고요, 저주를 상징하는 게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그 가시나무를 뭘로 바꾼대요? 잣나무로요, 여러분. 할렐루야. 죄와 저주가 끊어진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말씀이요, 너무 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던 이들, 평안이 없었던 이들, 늘 쫓겨갔었던 삶,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가시를 그냥 두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냈던 게 영원히 저주를 위해서 내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한 번씩 혼내고 한 번씩 그들을 뭐라고 하는 이유가, 영원히 너는 혼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고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돼, 너는 그래도 돼 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바른 성장과 올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내 자녀가 부한 삶을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때로는 뭐라고 하는 거고요, 때로는 사랑에 매도 드는 거죠. 요즘엔 들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저와 여러분의 상처만을 덮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하고 찢겨진 저와 여러분의 상처 위에 새로운 생명을 쏟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기를 원하시죠. 우리도요, 저마다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를 향한 눈물, 또 어떤 분에게는 몸의 질병, 어떤 분에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깊은 상처, 이런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요, 이게 웃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웃는 것 같아도 바보 천치는 아니거든요.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계산할 수 있으면 나도 그러한 것들 대충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웃는다고 웃는 건 아닐 겁니다. 그 웃음 뒤에 오는 상하고 찢겨버린 그 마음들, 그 심령들, 누구나 가슴 한편에 여러분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돌 한두 개쯤 얹어놓고 살아가지만 그 돌이 어느 순간 돌이 아니라 가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참고 참다가 화병으로 남고. 여러분, 그렇게 참고 참다 보면 화병이 되는데요,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그 특징은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거 평생 그냥 안고 가야 될 숙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문제야.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여러분, 김창옥 교수 그 쇼 봐도 그러잖아요. 나는 원래 그래. 난 뭐 한 번 아니면 아니야 하면서 막 뱀소리가 막 난다고 하잖아요. 원래 그래. 아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그럽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원래 그런 삶 살으라고? 원래 그런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문제 안고 살아가라고?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나서 뭐 했느냐? 심히 기뻐하셨다. 어디 원래 그렇게 살아갈 존재예요. 어디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문제, 그런 사람입니까? 왜 저희의 마음과 심령에 늘 가시를 품고 살아야 돼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시를 잣나무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제가 부모라도 그럴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와서 늘 울어요. 늘 울어. 늘 고통 속에 몸부림칩니다. 자녀를 보면은, 저 아들, 딸을 보면은 속상해요. 속상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기쁨을 줘야 되잖아요. 그 상처받은 마음 치유해 줘야 되잖아요. 상처받은 자를 치료해 주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보면서요, 기뻐하세요. 또 그렇게 세상에 내놓으셨어요. 그 만왕의 왕이 여러분을 세상에 내놓을 때 근엄함이 없었다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괴가 돌아오고 나서 미친 듯이 춤을 췄습니까? 거기에 왕의 권위가 있습니까? 거기에 왕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떠한 무게감이 있나요? 그냥 어린아이 같잖아요. 바지가 흘러내리는데도 그냥 막 기뻐서 춤추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그런 왕의 근엄함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게 여러분들을 세상에 내놓으셨을 그 순간이셨어요. 너무 기뻐서.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은혜를 받고 있고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서로 얼굴 한 번만 봐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셔요. 빨리 한번 보세요. 우리 이승만 집사님 저 한번 보시고, 자, 서로 한번 보세요. 앞뒤 한번 보셔요. 앞뒤 한번 보셔요. 여러분 어때요? 그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뻥치시네. 여러분 서로 보니까 어떻게 기쁨이 넘쳐 보여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웃으니까 기뻐요? 그 웃으니까 기쁨이 아니라 딱 얼굴 봤을 때 기쁨이 있어 보여요? 아니, 말은 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목사님 전향반은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나올 수 있으니까 답변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에게 엉겅퀴를 내신 이유는 원래 그들에게 저주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시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시작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를 원하세요. 이제까지는 암울한 존재였지만 이 다음부터 제 2막은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이 다음부터는 세상의 모든 세월의 풍파들 다 마저도 그것들 웃으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강한 심령으로 자라나기를, 그 이야기를 써내기를 가기를 원하시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끝이다 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아니요 여러분, 새 생명을 써내려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가시를 나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논해봤자 야, 그 문제 평생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야, 나도 그 숙제를 못 풀었어.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게 바로 그거예요. 누구에게 가지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내려놓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게요, 처음엔 기도하는 마음이 안 잡힙니다. 절대 안 잡혀요. 여러분, 내 상황이, 내 자녀가 죽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기도로서 되겠어요? 그런데 1초 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3초 해보시고 30초 해보시고 5분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내가 놓아야 할 것과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연적으로 가름이 돼요.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았다면 내 가시는 이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가시는 늘 가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 나무를 잣나무로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은요 언제나 우리의 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 어떻게 확실하게 확증을 하셨나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확증하셨어요. 확증하셨어. 그 말씀이요 여러분, 그냥 아멘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를 쓰셨나요? 가시면류관. 가시가 뭐예요? 아까 상징 말씀드렸죠? 죄와 저주.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그 저주를,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머리잖아요. 머리에서 모든 명령을 다 내리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육체가 움직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그리스도의 면류관에 이미 쓰셨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죄와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관, 그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저와 여러분의 가시를 대신 지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실패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게 실패가 아니라 구원이었다라는 걸. 이게 바로요 이사야 55장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 약속을 믿으면.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도요 헛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요 부활도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직도 배송 중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기도했고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질 수 있어도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서도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며 가시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잣나무의 기쁜 풍성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